묵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위 제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래도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래도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거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래도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래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오는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저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래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사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별일 없이 보내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요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이 변하여지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허물들을 오늘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다시금 정결된 심령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울산 서부교회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심령이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하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전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코 이 지역이 복음의 귀한 복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아멘. 저희 서부교회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식었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멘.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회생하여서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건각처에서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심령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선 예배를 드림이 저희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삶이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게 하시고 안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전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멈춰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감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룻기 1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룻기 1장 다시 펴십시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되어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연약한 종 입술을 성령의 권능으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전염병이 참 오래 간다 그죠? 예.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환난, 질병,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모압으로 간 나오미 가정,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단 2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만큼 룻기와 에스더서는 독특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스토리로 보면 어떻게 당당하게 이방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소망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룻기는 문학적으로 특성이 뛰어나고 한 여인의 미담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버마라는 이 학자가 룻기를 가리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진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짧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만 진주와 같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사 시대는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사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게 여기면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되는데요.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 가정, 이런 가정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압으로 간 나오미 가정,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간 가정입니다. 본문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흉년, 히브리어를 보면 라브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라브라는 낱말은 굶주림 혹은 기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에 굉장히 기근이 극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큰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흉년과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런 흉년을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기근이 흉년으로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이사야 3장 1절, 아모스 3장 1절, 아모스 4장 7절, 욥기 5장 20절,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성도에게 환난, 흉년, 뭐 질병, 이런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믿음에 바로 세워서 복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런 것을 허락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 때문에 결국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뭘 깨닫게 됩니까?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고, 그런데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우상이 있는 그런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 이거는 신앙 중심보다는 물질 중심을 택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어두워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족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련인데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 자체가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원래 엘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엘리멜렉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엘 하면 하나님이고 멜렉 하면 왕을 가리켜요. 멜레크라고 하는데 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주 신앙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거 볼 때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이 신앙이 참 바로 되어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래도 영향을 받아서 엘리멜렉도 믿음 생활이 그래도 진실했을 것이다, 괜찮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제가 사사기서를 17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진리에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들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이 어두운 시대인데도 나오미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래 보면서 그래도 이름도 신앙으로 짓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진 시대라 해도 성도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내가 나오미라고 했죠. 히브리어를 보면 노오미라고 되어 있는데, 노오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이름 뜻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그 나오미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을 가만히 보면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를 못했다, 이런 이름 뜻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말론과 기련, 부모들에게 뭔가 참 근심거리가 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말론, 마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마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약한, 병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뜻만 생각하면 말론은 굉장히 병약하고 병들어서 부모에게 언제나 근심거리가 되는 이런 이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련, 히브리어를 보면 킬러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킬러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쇠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뜻만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아들들이 병약하고 쇠약하고 이런
질병으로 몸이 굉장히 약한 이런 아들들로 부모에게 언제나 근심거리가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흉년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큰 불행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고야 말죠. 그리고 뭐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요. 이렇게 남자들이 모압에 내려간 지 한 10여 년 흘러가는 동안에 남자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흉년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고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고, 자,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되어져도요, 약속의 땅인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잘 굳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 이걸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베들레헴을 두고 이방 땅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압으로 내려가서 사니까 사실 거기서는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많은 퇴보가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루키스를 읽으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물질만 바라보고 쫓아가지도 말라. 여러 가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약속의 땅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어려운 그런 환난, 고난을 믿음과 기도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좋은 미래가 있다. 그저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엘리멜렉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흉년이 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약속의 땅에 잘 머물러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자부를 얻은 가정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으로 잘 살아보려고, 물론 뭐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남편과 함께 내려갔는데, 엘리멜렉이 남편이 먼저 죽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인 나오미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아 있으니까 두 아들마저도 이름 뜻만 생각하면 약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나오미가 남편 잃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론, 기련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자 중에서 자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내게 되는데 첫째 자부가 오르바입니다. 둘째 자부가 룻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이제 아들들이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날 무렵에, 이 모압으로 온 지 그 무렵에 결국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 뭐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무튼 말론, 기련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그런 지혜를 얻고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왜 이루는 겁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에 으뜸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에 가장 으뜸가는 조건이 부부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돈이고 재산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과 뭐 사업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으뜸가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기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가정의 행복에 으뜸가는 조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을 주지 아니하면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말론 기련이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데리고 가버리니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어야 물질 축복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정에 평강을 주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론 기룡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것도 아이를 또 딸이나 아들이나 하나 낳아놓고 죽었으면 되는데, 말론 기련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시어머니 나오미 남고 첫째 오로바, 둘째 자부 룻, 여자들만 3명 남게 되는, 참 정말로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내 가정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해서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사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모든 게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줘야 가정이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예레미야 18장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자, 여기 보면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18장 9절에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국가를 세울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다.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쇠하게도 할 수 있다. 미약하게도 할 수 있고 창대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야 가정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어야 건강할 수 있고 평강과 행복을 주어야 그걸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흥하게 주어야 우리의 미래가 흥하고 창대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자부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가정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읽은 말씀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는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과 실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이 컴백, 연예인들이 컴백하고 운동선수들이 컴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에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컴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가정이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럨 죽고 여자들만 뜬그레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냥 절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양식을 주신다더라, 양식이 많다더라, 그 흉년이 지나가고 먹을 것이 이제 많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어서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컴백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살 길이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컴백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근데 모압으로 간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괴롭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위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컴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싸매어 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금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를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큰 백의 결과입니다. 마라를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라는 이 말 뜻 자체가 슬픈 혹은 쓰다 할 때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 쓴 것, 그걸 마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쓴 일을 만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마라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면요 내 단 일만 만나고 좋은 일만 만나고 형통해지면 영영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멀리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하는 일들이 달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재밌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뭐 살기 뭐 달고 아주 좋아.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마라로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눈물 흘리는 일을 만나고 막 힘든 이 마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 마라 때문에 괴로우니까 결국 막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큰 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사제의 은총을 주면서 또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뭐 이래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는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마라가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 찾아서 막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라를 달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십몇 년 10년이 됐는지 십몇 년이 흘렀는지는 몰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아니 당신 나오미 아닙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나오미 이래 알아보니까 나오미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뜻 자체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나는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쓴 일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으로 큰 백을 하니까 그 결과가
마라를 나오미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오미에게 다시금 큰 기쁨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룻기 2장 2절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여기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룻이 둘째 자부, 자, 첫째 자부는 고향으로 가버렸죠. 돌아가라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 듣고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가버렸고,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룻은요, 믿음 갖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믿음을 전수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옛날에 섬기던 우상에게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겁니다. 이런 자세였어요.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텅텅 비어 돌아왔으니까 결국은 이삭을 주셔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우리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나아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희한하게도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컴백을 했죠. 돌아왔는데 우연히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와 우연히 만난 것이 이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고 뭐 밭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이 룻이 보아스와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나오미에게 손자를 안겨주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손주를 안는 이런 그 행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참이 이제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구속사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요. 자, 오벳을 낳았다 했죠.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큰 백의 결과는 엄청난 일을 이 나오미 가정에, 이 혈통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빼어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잘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해서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 나오미 가정이 더 잘 살아보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길은 오히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말론 기론이 죽고 결국 나중에는 텅텅 비어서 컴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건강 줘야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자녀의 장래가 잘 띄어지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 개입이 튀어져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력하고 힘쓰고 우리 가정 행복 지켜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룻기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정이 잘 섬기면, 자, 룻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응?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잘 섬기니까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는, 큰 복을 주는,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런 룻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룻처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대단히 잘 띄어지도록 그런 복을 주신다. 절대로 엘리멜렉 가정처럼요, 그냥 순간적으로 물질만 바라보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버리는, 모압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징계에 손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눈물 흘리는 일이, 통곡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땅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자.
그럴 때 좋은 장래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